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그 하나가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믿음을 강한 의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희망, 소망이라고 들어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믿음은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침을 튀기면서 막 합니다. 노만 핀센트라는 그 뉴욕의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유명해요. 197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결혼할 때 이분을 말씀자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로드 슐러 목사, 교회가 문 닫았죠. 지금 미국의 오스틴, 조엘 오스틴, 한국에도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만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가운데 사라졌지만 그런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좋아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월드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카톡을 몇 개 있게 보는데 목사님들이 드리는 카톡이 있습니다. 그게 막 해가지고 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요게 이기고 저게 이기고 이게 되면 올라갈 것이다. 그것만 막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꿈도 야무지고 일본 애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 관계없이 앞으로 게임을 다 즐기면서 일본이 시스템 위주로 4년 후, 8년 후, 12년 후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뭐 한 게임은 잘했죠. 두 게임은 잘못했죠. 그러면 원인 분석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해놓고 뭐 손님 실수만 받는 건 아니라니까. 실력을 키워야 돼. 내가 하겠다. 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확실한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 앞에 닥치면 백전백패가 안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서 100%는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그 확률이 97, 98. 우리는 밤에 잘 주무시지만 걔들은 밤새 계속 연구를 합니다. 이세돌이 마저도 4년 전에는 한 번 이겼지만 그 다음에는 30분 딱 떠보고는 협업해 같이 손잡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24장 31절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한국이 월드컵에서 32강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건 현실적인 실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인데 아브라함은 다 같이 통틀어서 뭐의 조상이요? 믿음이죠. 4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그 여행을 갔을 때도 이야, 그들이 천막도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했을까? 대단해.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AI도 없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이야, 대단하구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바랄 수 없는 그러니까 against all hope. 그러니까 소망, 희망이 아닌 그 역행에서 바로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야? 꿀떡처럼 믿었다. 창세기 보면 15장에 요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손이 없어.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늘 섭섭했다고. 왜 나에게 자식을 안 주냐. 그래서 자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서 자기 종을 이제 아들로 후견이라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별이 막 숫자잖아. 많잖아. 하늘의 별이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도 이처럼 많으리라. 근데 창세기 15장 6절 그 약속의 말씀, 불가능의 말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말씀, 아브라함 뭐라고요? 그걸 그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손 번창을 믿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양극화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100만 명의 성이 취업의 어려움, 캥거루족애가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어요. 또 막막한 장래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환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그 믿음을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현실은 불가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19절 로마서 4장 19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시작.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99세, 사라가 90. 임신이 불가능,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흔히 말하면 고사성에서 용두삼위가 있죠. 처음에는 막 그가 근데 조금만 지나면 믿음이 떨어져.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계단만 내려가면 사라진 거예요. 미국에서 잔 맥스웰이라는 성결교 목사인데 그분이 책 가운데 한 10권을 적었지만 실패를 딛고 전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보통에 머무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실패에 대한 인식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실패 한두 번 해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실수와 실패조차도 뭐예요? 내 인생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네. 프로야구 지금 MLB 이정우가 잘하고 있잖아요. 베이브 루스라고 홈런 잘 친 사람.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은 홈런을 많이 치지만 역설적으로 스윙 아웃도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월드컵에서 참
화려한 면바서 줬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면 전부 다 세신하면 4년 후, 8년 후에 잘할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한두 번의 실패에 나자빠지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들 봐요. 외국에는 부통령 하다 뭐 대통령도 하고 하다가 한 번 안 하면 양보해. 근데 우리는 뭐야? 끝까지 한 사람 또 대통령이 되더라니까. 4년 후, 8년 후, 뭐 5년 후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이죠, 요셉. 시편 105편 1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 형제들에게 막 자랑해서 아버지 엄마에게 당신들이 먼 미래에 내게 전하겠다. 형들이 약이 올라서 그로 인해 시험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종살이 옥살하면서 무턱 시련을 받아요. 약 한 13년 동안.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의 장중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약속을 가졌지 않겠어요? 가졌다니까. 아멘. 현실을 보면 절망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 국내에서도 나가려는데 해외에서도 종으로 팔려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4대 문명기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때를 누가 알았냐? 요셉도 사실 몰랐을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 교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기둥처럼 서시는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할 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낙오해버려요. 이 쿠팡 있죠, 쿠팡. 그 사람들도 LG에 먹힐라 하다가 따로 나와서 막 돌파. 다이소 있죠, 다이소. 한양대에 나와가지고. 그분도 이제 중심가에 가방 하나 조그만 것을 시작했다니까. 일본 사람, 다이소가 원래 일본이 원래요. 거기서 배워서 그 사람한테 이제 허가를 받고 하나하나 야물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해외 사람도 오면 면세점 가자고 첫 번째 뭐야? 다이소에 간다니까. 다이소 없는 것 빼고 다 있단 말이야. 그 함부로 내가 경영자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지점을 내주지 않는데 야물지게 준비시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반드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인내하세요. 준비하시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면 안 된다.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독자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이야, 그 말씀을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 만일 내 손녀가 두 명 있는데 한 명 드리라고 하면 차라리 제가 죽고 말지 어떻게 안 된다니까.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아예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리아 산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칼로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합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며,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QT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이거 되겠구나. 근데 현실 세계에 가면 막 말씀 자체하고 현상하고 막 뒤범벅이 돼. 어떻게 보면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그때부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변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진짜 많아요. 의심이 여기 오는 거야. 의심이 여기 오는 거야.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안 되는 거야. 저번에 전에 집회 갔던 그게 어떤 지역의 목사님이 계셔. 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재건축을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하지 가니까 말에 영이 있거든요. 다 교절하고 나서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야. 할까 말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숱한 반대가 온다니까. 속으로 너는 아직 멀었다. 시작을 안 한 것이다. 반드시 방해가 오거든. 야고보서 1장 6, 8절에 의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고 또 했을 때 의심한 생각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야, 될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맞아. 그러나 의심하는 영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처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는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구멍가게라든 뭐 음식점을 뭐 하든 가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됐다니까요.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 수십억 수백억이. 이번에 국무총리 선정된 그분도 재산이 자그만치 220억이에요. 집이 4채에 있어서 지명되고 3채를 팔았어. 없는 사람은 몇 천만 원 갖고도 벌벌 떨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젊은이들이 2030 애들이 왜 공의를 외치며 공정을 외치며 왜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대학 나면 어지간하면 다 직장을 취직할 수가 있어. 지금은 특별히 AI를 통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AI는 이제 도구에 불과하지만 AI를 어떻게 잘 쓰는가 그 문제라니까. 모든 영역에 우리가 파고들었다고. 특별히 피지컬 AI까지 나오면은 막 신월동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고. 기아나 현대, 삼성 이런 데 가서 막 AI가 막 파고들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가 이제까지 한 게 뭐가 있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늘이 변하고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철떡처럼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 말씀을 듣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끊어버려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유튜브 이런 걸 거의 안 봐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알고리즘 돼가지고 자꾸 거기에 빠지더라니까. 이념에 빠지고 개파에 빠지고 뭐 이런 생각에 세상적인 영에 빠져.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사실 우리나라 모든 건 제목만 봐도 대탕 세상이 어떻게 들어온 거 알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창조의 길과 창조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내 바람이나 소원이나 환경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라도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하는 것 모든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